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덥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또 이렇게 고향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이동하시겠죠. 주일날이 또 공교롭게 추석이라 또 교회를 비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또 자녀분들이 오시거나 친척분들이 이제 집에 오시면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날을 같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추석 때 불신자들, 불신 가정에서 많은 불신 가정들이 차례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그러면 차례 지내고 나서 그 차례 지내려고 했던 그 음식들을 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도 제사밥을 먹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상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의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상 신전 있잖아요. 그 신전에다가 일단은 도축을 하면 일단 그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로 고기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이게 뭐냐, 모든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이방인들은 고기를 계속 먹고 살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또 고기가 먹는 고기도 있고 안 먹는 고기도 있고, 그런데 이 고기를 사 먹으려니 이게 우상의 제물이고 안 먹자니 또 먹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고기 사 먹지 뭐, 사 먹는 사람, 이게 우상의 제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사 먹으면 되겠냐 그래야지 안 사 먹는 사람. 아니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 가져와서 싸우는 겁니다. 아니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서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 맞냐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뭐 가지고 싸웁니까? 많은 성도들이 뭘 가지고 분쟁하죠? 그리스도 가지고 분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그냥 행동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계속 핵심에서 벗어나서. 성경은, 교회는 뭘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를 깨트리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다,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복음은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계속 뭐 하냐?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맞죠? 맞는데 어디에서 벗어나요?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 드럼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피아노 말고 올겐이 있어야 된다, 기타 치면 안 된다, 세상 노래 부르면, 여기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싸움하고 있어요. 자, 핵심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직 주를 위하여,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 그 핵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냐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내 기준과 나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해주는데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기준, 자기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 말고 핵심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핵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시느냐?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장 처음에 성경 딱 창세기 펴자마자 나오잖아요. 1장 2절에 흑암. 흑암이 뭡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오잖아요. 새벽에 오면 주위가 캄캄합니다. 그럼 불을 분명히 이렇게 딱 반드시 켜고 그리고 들어와요. 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합니다. 캄캄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걸리면 걸리는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자, 모든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혼돈이라고 합니다. 혼돈. 혼돈은 뭡니까? 혼돈. 어지러운 거예요.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걸 계속 정리정돈하는 데만 많이 걸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하는데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남들은 하나 일을 하면 이 사람은 10개, 20개 일을 하는데 정작 되는 건 없는, 아무것도 이윤이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공허입니다. 공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 공허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서 얼마나 허무하냐를 써놨어요. 노인이 작은 배를 끌고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잡아서 몇 날 며칠을 끌고 오는데, 밤낮 끌고 오는데 부두에 딱 이렇게 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가시와 대가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시와 대가리. 죽을 고생을 하고 끌고 왔는데 가시와 대가리. 그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해밍웨이가 뭐였어요? 자살했잖아요. 자, 인생이 성공하고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살았던 데가 구리시라는 데인데요. 서울에 변두리에 있는데, 지금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언덕에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집들이 붙어 있어요. 집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사냐? 그 독거노인들이 삽니다. 독거노인들이. 그분들이 70대신 분도 있고 80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이 손수레를 끌고서 종이를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종이를.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종이 주우는 거 막 쓰러지고 언덕 빠지니까 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내려가게 이렇게 돌도 이렇게 제가 받쳐주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할머니가 자식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둘을 의사를 만들고 하나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랍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경상도 말로 쎄라 그러죠. 쎄가 빠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의사 둘 만들고 미국의 대학 교수 만들어 놨는데, 할머니는 80 넘어서 지금 뭐냐, 허리 다 고부러져 가지고 손수레로 끌고 박수 주우러 다닌다니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아무리 키워도 나중은 뭐예요? 험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 공중으로 내쫓았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지어진 존재거든요. 천사로, 찬양하는 천사로 지어진 존재인데,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어요. 하늘의 무별들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그리고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단을 옛 뱀이라 그래요. 이 옛 뱀을 큰 용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누가, 귀신이라는 그 천사들 있잖아요. 그 사단은 천사장이었고,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귀신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있죠. 공중의 권세를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흑암과 혼돈, 공허, 사단과 마귀, 귀신들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열어보니까요, 뱀이 찾아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뱀은 뭐냐? 이 뱀, 옛 뱀은 곧 사단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뭐냐? 자기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딱 서는 거예요. 자기 기준.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바로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막바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되어진 사람,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창세기 6장에는 어떻습니까? 그 타락한 인간들이 뭘 가져요? 자기들의 만족을 챙깁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챙기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이에요. 그거를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주셔요.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마다 산게 된다. 네. 창세기 11장을 펴보면 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줬는지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자기 동족들 하나하나씩 정령해 갑니다. 고대의 용사라 그랬어요. 자기 마을과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평지에다가 뭘 만드냐? 이 니므롯이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자기 종족들을 다 모아서 뭐 해요?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꼭대기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성공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언어별로 흩어지는데 언어별로 뭘 가지고 가냐? 우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상 만들던 동네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의 후손 방주 아브라함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역사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우상숭배와의 싸움이에요. 우상숭배와의 싸움. 계속적으로 우상숭배와의 싸움입니다. 가는 곳마다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에 곳곳마다 사당이 있고 곳곳마다 나무에다 이거 걸쳐놓고 곳곳마다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하고. 그뿐입니까? 인생이 가는 길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가다가 점쟁이 찾아가요. 얼마 전에 한국에 새 모자의 진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양평에 목사 가정인데요. 목사가 교회를 차려놓고 사모님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들을 통관시키고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와이프 아내 다 해가지고 막 혼음시키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새 모자 엄마하고 아들 둘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거기서 캐봤거든요. 그 새 모자가 무속인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연기를 하고 이 사회를 완전히 유언비를 퍼뜨려서 그 목사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떤 목사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자기 와이프하고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디다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하는데 문제 있으면, 성도와 문제 있으면 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무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교회 목사가.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구리에서 무당집을 이렇게 돌면서 한 집에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커피도 타주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무당이 잘 되냐고, 점쟁이 잘 되냐고. 어디서 오셨냐? 교회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목사 전도사님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많이 찾아옵니다. 어디다 교회하면 좋겠냐고 찾아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무당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점에 완전히 기독교인의 70% 이상이 점쟁이를 찾아간답니다. 자, 그리고 종교가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종교가. 지금 또 그 교황이 그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미국 대통령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종교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없애려고 무지무지하게.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한국에서 새벽기도 제일 잘한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 쪽에 있는데요. 그 교회 지금 올해 특별 새벽기도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5만 명이 모여서 새벽기도 한대요. 새벽 5시에 여러분들 교회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시겠습니까? 네, 물론 다 나오시겠죠. 내일부터 나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5시 반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는 거기 모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무슨 운동하고 있냐? 천주교하고 직제를 일치하겠대요. 직제일치란 말은 뭐예요? 직제일치. 교황을 인정하고 천주교 신부들도 교역자, 목회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거기서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찍었어요. 자기는 천주교하고 손잡고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연히 이단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는 천주교도 허용하고 다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복입니까? 안 하는 게 복입니까? 이건 하라고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내가 열심히 가서 무엇을 믿고 거기에서 응답 준다는 거예요. 욥기에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옵니다.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재산도 잃고 몸에 병도 왔어요. 그랬더니 욥의 새 친구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맞습니까? 이 말이. 저도 그거 암송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 맞죠? 맞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아서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내게 병이 낫고 돈이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아도 돈 버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삼성, LG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들입니까? 현대, 우리나라 대기업들 하나님 모르는 회장들 다 하나님 모르는 회장들이에요. 거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욥이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내가 연단받는 것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가문이 그렇게 흘러왔고요.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왔냐?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매여서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요. 불치병 들어오고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그 지옥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까지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살다 보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일어나거든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사단의 방법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나의 만족을 찾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나의 만족.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하고 사는데도 괜찮아요. 전도요? 말씀의 성취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돈을 사랑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들이 흑암운동 공허와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 세상에 일이 있는데요. 중요한 일이에요. 바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자, 육체의 소욕은 뭐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게 뭐냐?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은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고요. 이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 못 누리게 되면 이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거기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그런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 오직 되어주는 거예요. 오직 되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주는 거예요. 자,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 그게 오직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직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는 것이 뭐냐?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확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내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나에게는 성령이 계시고요.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돼요. 천군 천사 동원돼요.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계 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확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려움 들어와야 맞아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 각인 뿌리 체질로 가니까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로 가면 뭐예요? 주를 위한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끝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5가지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각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뿌리 내리는 거?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 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거는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체질은 뭡니까? 성령 충만 체질입니다. 성령 충만 체질. 성령 충만은 내가 받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뭡니까? 현장의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 성취. 현장의 말씀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부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8미션이라고 얘기한 거. 네. 뭐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는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고요. 절대적인 문이에요. 이 문은 경제의 문, 그리고 자녀의 문, 그리고 전도의 문 다 되는 겁니다. 절대 시스템이 나온다 그랬어요.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절대 직위, 절대 제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체질,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체질. 자,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94장 가사 한번 보세요. 찬송가 94장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어제 렘넌트 데이 인턴십 끝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산업인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엔지니어 파트에 아이들을 인턴십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입니다. 돈 좋아합니다. 돈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아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부귀와 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뭐가 안 귀하냐? 명예와 바꿀 수 없는,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근데 너무너무 고백하기 힘든 가사가 나와요. 3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행복 너무 좋죠. 오늘도 저희 딸애가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처음 양갈래로 묶었거든요.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어요. 그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 고백 나와집니까? 진짜 됩니까? 뭐라 그러냐?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을 빼지 못한다.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 기도 제목 붙잡으시는데요. 이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복음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오직 주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오직 주를 위한 장소에 내가 있느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다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직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자의 인생이 될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90